볼 수 있습니다. 한 부리의 사람들은 화를 내며 산을 오릅니다. 억지로 끌려오는 사람처럼 얼굴에는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로 산에 오는 분들 중에 뚱뚱한 아이들, 그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좋은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툴툴대면서 억지로 끌려다닙니다. 아마도 다이어트를 시키겠다는 부모님의 의지에 억지로 끌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등산하면 또 다른 한 부리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땀으로 범벅이 되어서 힘들다는 것을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산이 좋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산을 오르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정말 죽을 것 같이 힘이 든다고 할지라도 정상에 오르기만 한다면 그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가장 힘든 훈련 중에 유격훈련이 있습니다. 제가 갔던 유격훈련장에는 입구에 빨간 글씨로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즐겨라.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딱 봤는데 여자분들밖에 안 계시네요.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즐겨라. 분위기가 확 다르군요. 여기쯤이라. 처음에 갈 때는 너무 힘이 들어서 즐기기는커녕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격훈련을 3번째 하니까요, 체력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 마음의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조교들이 눈에 힘을 주면서 째려보는 것도 참 웃기기도 하고, 그냥 소리 크게 질러주면 좋다고 조교들이 웃는 것들을 보면서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즐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즐기다 보니까 그만 웃음이 나와버렸습니다. 여자분들은 이거 잘 모를 거예요. 거기서 왜 웃으면 안 되는지. 거기서 웃다가 조교의 눈에 걸리면 큰일 납니다. 결국에 큰일이 났습니다. 열애가 되어서 다른 곳에서 더 힘든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같은 상황이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즐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산의 진미가 앞에 차려져 있더라도 먹기 싫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참 재미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41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쁜 나머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무슨 즐거운 일이 있었는지 너무나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냥 희죽희죽대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신이 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4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지금 사도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채찍을 맞고 왔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채찍을 맞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에 어머니께서 얼마나 혹독하게 공부를 시키셨는지 100점을 맞으면 100원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를 틀리면 한 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100원을 받고 어느 날은 한 대를 맞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시험을 2번을 봤습니다. 하나는 100점을 맞고 하나를 틀렸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한 대 맞고 100원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요, 그날 이상하게 종아리를 맞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종아리 맞고 나서 그 100원으로 뭘 사 먹을까, 그걸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미련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채찍질을 맞고 즐거워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자들이 맞은 것은 보통 채찍이 아닙니다. 이건
당시의 채찍은요, 끝에 갈고리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냥 한 대 맞으면 빨개지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그러한 채찍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채찍을 맞고 기뻐한다니 이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아니,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러 다니니 도대체 그 채찍이 무엇인지 저도 성도님들 한 대씩 때려주고 싶습니다. 그거 맞으면 그냥 기뻐가지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쓴다는 거예요. 맞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무도 동조를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저도 싫습니다. 저 같으면 맞기도 전에 아마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지금 그 채찍을 맞고도 기뻐하고 있다라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도들로 하여금 그 채찍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하고 있을까요? 만약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쁠까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 기쁨을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새 가족분들에게 나오세요 이렇게 전화를 하며 화를 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즘에는 수신 거부를 하신 것 같아요. 안 받으세요. 어떤 일을 맡기려면 도망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2013년이 시작한 지 4개월, 5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맡겨진 직분을 못하겠다고 떼를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지금 사도들이 기뻐하는 저 기쁨을 그분들에게 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오지 말라고 해도 그냥 새벽부터 나와서 이곳에 앉아 계시고, 하지 말라고 해도 봉사하겠다고 서로 머리 잡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서로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교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런 아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아멘 하시는지 다 봤어요. 다 맡겨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들은 왜 지금 기뻐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보시면 사도들은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공회가 열린 이유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고 그냥 시기가 나서 약올라서 그냥 잔뜩 화가 나서 이 사도들을 다 감옥에 가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목적이 하나입니다. 그냥 감옥에 가뒀다가 겁주려는 게 아니라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을 죽이려고 공회가 열렸습니다. 사도들은 이 공회 가운데 서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중간에 천사가 잠깐 탈옥시켜준 일이 있지만 그런 일 때문에 아마도 더 큰 시기, 더 죽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강해졌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번에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관 후보자가 나와서 말을 하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참 이 어려운 질문들을 하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대답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공회가 그냥 장관 맞니 안 맞니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그죠?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그들을 향해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한다는 이유만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자신들을 변호해야 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조금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어야 됩니다. 참 좋은 분입니다.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참 부드럽게 이야기해야 될 텐데 처음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가. 한번 싸우자는 겁니다. 지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이 두 구절의 말씀은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죄인인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임금과 구주로 삼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죄사함을 주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은 반드시 회개 가운데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통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값 없이 예수의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32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들이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성도들의 존재 목적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지 않고는 증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의 모든 내용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보셨습니까? 물론 이 사실을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본 것도 정답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도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과거에 기록된 그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내가 경험한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에 그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 십자가의 현장으로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 현장을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십자가 가운데 못 박히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납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우리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 가운데 우리를 못 박으시고 다시금 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분들에게 성령의 이 놀라운 체험을 경험한 분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 남의 사건, 사도들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통회하시고 정말 성령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 이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 세상에 나아가 전해야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생명의 사건을 우리는 나아가서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는 사람은 증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아닌 분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의 구성인 성도의 목적, 존재의 목적은 바로
증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할 때마다 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과연 이것이 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 일을 계획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지만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된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강력한 증인이 되어주십니다. 성령님의 정말 이 사역의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경험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사건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연약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기에 우리를 통하여서 전하십니다. 그러니 전도에 자신 없다는 말은 성령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이 탕돌한 사도들을 향해서 공회의 모든 사람들이 분을 참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이제 죽여야 되겠다 강력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는 가말리엘이라는 율법교사 한 명을 사용하셨습니다. 가말리엘은 최고의 랍비였던 힐렐의 제자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의 별명은 라반이라고 해서 우리의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요 모두가 다 이 가말리엘을 향해서 우리의 선생 그렇게 불렀으니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증인인 이 사도들의 죽음이라는 큰 위기 가운데서 이 가말리엘을 사용하셨습니다. 가말리엘은 드라라는 사람과 또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의 예를 들면서 이들을 가만 놔둘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예전에 드라라는 사람과 유다라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자 다 사라져버렸으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거짓이라면 금방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니 죄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결론을 지금 맺는다면 우리 이제 모든 사건을 다 알지 않습니까? 이 말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무엇입니까? 결국에 이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20년 있다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있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은 전파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말리엘의 이 고백을 통해서 바로 이 역사가 예수님의 사건이 사람이 해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가말리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이후에 사도들은 공회에서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능력받는 자가 되었음에 기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예언대로 제자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와 함께 이 예언대로 그들은 팔복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큰 상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 이들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채찍질을 맞는다 할지라도 그 채찍질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일이고 저주고 육신의 고통이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그 채찍질이 천국의 상급의 징표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얼마나 많은 주님을 향한 이 상처가 있으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으셨습니까? 이것이 괴로우십니까? 고통으로 다가오십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체조 국가대표 선수가 TV에 나왔습니다. 그 국가대표 선수 여자친구 앞에서 자신만이 할 줄 아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술을 얻기 위해서는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 손을 보니까 굳은 살이 온손 가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기술을 터득하는 순간 그에게 어떤 고통도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하지 못하는 기술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 최고의 체조 선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 많은 고통들이 우리를 괴롭게 해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많은 병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받는 이 많은 병들이 생기는 많은 병들이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고통들은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어집니다. 고통받으면 싫습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머리도 빠집니다. 밥도 안 넘어갑니다. 그리고 병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통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바카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힘들어지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기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으로 고난받을 때에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인해서 고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없이 정말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채찍질 받는 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각오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어떤 고통을 주님을 위해서 받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